할렐루야. 예수농부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0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가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 소망과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추석 명절로 지내면서 저희들 가족끼리 만나기도 했고 또 자녀를 보기도 했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면서 추석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가족이 없어서 혼자 보냈던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정들 한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또 추수절기가 돌아왔습니다. 농작물 수확하는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수확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수익도 거둘 수 있도록 농민들의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교회마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많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렇게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가나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었고 또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고 가정들이 파괴되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그 가운데 회복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여러 곳에 아직도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터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심이 그 전쟁 때마다 일어나서 그곳에 참된 평화가 참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하신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정치권 또 많은 갈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기초 아래 이 나라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산업 현장이 황폐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근로자와 기업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노동자, 농민, 어민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경제도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국내에서 국외에서 선교하는 하나님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아마 가정마다 또 추석 명절 보내느라고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또 가족끼리 좋은 만남 가진 가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만나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가정들 안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도 저희 시골집에서 형제들끼리 모였는데 함께 모이면서 참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어머님 96세 된 어머님인데 찬송하면서 또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을 특송도 하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는 그 찬송이었는데 참 은혜로운 그런 찬송이 되었습니다. 또 추석 명절 동안에 서울에 있는 그 염산교회라는 교회 청년부가 제가 출석하는 금산교회에 또 와서 아우리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농촌 일선 돕기죠. 그래서 저희 캠벨 포도밭에 와가지고 비가리 비닐도 걷고 또 바닥에 쳐 있는 또 이 잡초 매트도 걷는 그런 일을 했는데 힘든 일이지만 열심히 청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또 인생 선배로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바닥 비닐 걷는 건 참 힘든 일인데 그 청년들이 그런 농사일이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농부를 도와주는 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지장 한 장 드는 것도 혼자 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께 들면 좋다는 거거든요. 요즘 농촌에도 이제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고령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일할 때가 참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데 또 믿음의 형제들이 또 이렇게 함께 농장에 와가지고 이들이 평소에 배웠던 또 훈련받았던 섬김을 하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실습하면서 본인들 영성에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함께 하는 게 참 좋구나. 공동 작업하면서 우리 그 안에 흐르는 하나의 정신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 나누는 것이 참 소중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상담자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9번째죠. 9번째 오늘 주제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마음, 이런 주제입니다. 상담자에게는 상담의 기술이 필요한데 상담의 방법이 필요한데 가장 소중한 것은 상담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자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갖고 상담을 하는가, 내가 도와주는 내담자를 어떻게 상대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협력해야 할까, 도와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상담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9번째가 돼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칼 로저스라는 분이 아주 훌륭한 상담가죠. 훌륭한 상담학자인데 이분은 인본주의 상담학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하나의 상담관계를 말하는 거죠. 상담을 해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내담자, 상담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간관계, 이 상담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관계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가치와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자는 갑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고 내담자는 을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죠. 또 상담자는 문제 해결된 사람일 수가 있고 내담자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조와 부적응, 또 대인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인격과 가치를 상담자가 존중해 줍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당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 문제 이전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당신 안에 있는 훌륭한 인격, 가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인간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담자는 자기가 존중받으면은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았는데 상담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이 상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가능성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된 뒤에 새롭게 확장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삶을 새롭게 선택하고 결단해서 문제도 해결하고 멋있는 사회생활,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상담 방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무조건 긍정해주고 세워주면 됩니다. 칼 로저스가 말했던 상담의 방법에 이걸 갖다 우리가 비지식인 상담 혹은 비권면적인 상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가치와 인격을 존중해주면 내담자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앞으로 어떤 대인관계를 하면 좋겠구나, 내가 어떤 내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좋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담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칼 로저스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결국 자기를 찾아온 내담자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해주는 상담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다른 질문이 존재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그러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옳다고 가치가 있다고 존중해 줄 때 그 내담자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을 때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의 잘못된 고집을 계속 꺾지 않고 밀고 나갈 때 상담자는 그를 무조건 긍정해주고 세워주면 될까요? 이런 질문이 주어집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임금이죠. 참으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평정되고 전쟁에서 많이 이기고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에 다윗은 낮잠을 자다가 한 여인의 벗은 몸을 보고 그 여인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다윗의 밑에 있던 우리아라는 장군의 부인인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끌어들여서 간음을 행하고 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수를 전쟁터에 가장 심한 곳에 적진 가까이 함께 갔다가 그 장수만 남겨놓고 후퇴하는 바람에 그 장수를 죽게 만듭니다.
이건 아주 다윗이 그렇게 죽도록 시켰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격과 삶이 신앙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뼈를 깎는 그런 내적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왕으로 채통과 체면을 유지해야 되니까 내적 갈등을 감추고 죄성을 감추고 어졌다고 훌륭하고 문제가 없는 왕처럼 보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을 향한 상담자로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범죄 행위를 깨닫도록 한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 나에는 나온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를 많이 소유한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님이 왔어요.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 재산이 많습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양 새끼 한 마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 새끼를 가족처럼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아주 곱게 잘 길릅니다. 우리 가정의 유일한 재산이니까 잘 길러서 양을 이제 불리려고 이렇게 양수를 많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희망을 갖고. 근데 부자가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손님을 접대합니다.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땅에 그런 못돼 먹은 인간이 있느냐, 그런 부자가 있느냐, 악한 일을 하는 부자가 있구나, 당장 그 부자를 처형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사실 나단 선지자가 왜 그 말을 했습니까? 다윗을 하여금 비유로 자기 잘못을 깨닫도록 자기가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한 여인을 간음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도록 했던 살인죄를 졌던 왕이 깨닫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임금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말만 듣고 이건 그렇죠. 그 부자 처단해야 되죠. 이스라엘 땅에 그런 부자가 없어야 됩니다. 하고 그냥 왕의 비유만 맞춰주면 됩니까? 왕의 의견에 동조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한테 고민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요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왕을 쫓아내고 사울왕을 권력에서 내려앉게 하고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주고 온갖 부를 누리고 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도록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당신은 그 권력을 가지고 한 여인을 간음을 행하고 또 그 남편을 전쟁터에 죽게 만들었다. 이게 인간으로 할 짓이냐 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보내서 당신을 책망하도록 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아픔이 있지만 자기를 찾아온 혹은 자기가 찾아간 내담자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과가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나단의 경우는 성공했죠. 만약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 조심하시오.
당신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함부로 왕의 치부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입 다무시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서 다윗이 성령 받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자신의 깊은 죄의 문제를 깨닫고 회심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책감을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지었던 시가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51편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죄인된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것을 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시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깨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 자기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완강했던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죄를 감추고 그 죄를 가늠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지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성령께서 깨어놓았습니다. 부수어 놓았습니다. 브로큰 하 마음을 깨트려 놓은 거죠.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닫겠습니다. 마음을 열었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흉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이 피 흘린 죄를 지었습니다. 이 피 흘린 죄에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사죄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쌓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겠습니다 하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회심하고 다윗이 거듭나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대면했던 방법을 우리가 상담하기 위해서는 대결 상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양심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거나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이들은 대개 무책임하거나 교묘하게 참깨를 부리기도 하며 천박한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그랬었죠. 나는 아니에요. 그 부자 당장 큰 벌을 내려야 되겠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자기 철저하게 빠지죠. 이때 당신이 그 부자요, 당신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 당신이 범죄자요 하고 왕에게 질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을 하도록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이 무릎 꿇고
진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결 상담이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사랑으로 용납하면서도 단호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자녀를 채찍을 가지고 회초리를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대결 상담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상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가 듣기 좋은 말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상담자는 사랑 안에서 내담자에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물론 상담자의 잘못을,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지혜를 깨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 안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 거 아닙니다. 다윗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을 정화하는 정오심으로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전했죠. 이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상담자의 마음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자신을 조명하면서 내 안에 진정한 상담자의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하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상담자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러 왔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욥과 논쟁하면서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욥을 심판하는, 욥을 재판하는 재판관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욥, 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었는데 깨닫지 못하는구나.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그 사랑에 빠지니까 오히려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욥을 심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소밧 빌닷 내려가서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상담가인데 상담가의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정죄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상담자는 실패합니다. 상담자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늘 무릎을 꿇고 상담자가 먼저 주님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푹 담겨져 있어야 되죠. 자신을 십자가 앞에 놓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남의 티를 보면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는 상담자는 사랑 안에 있는 상담자가 아닙니다. 상담자가 진리를 말하는데 이기적 욕심을 가지거나 정오심을 품고 진리를 말하면 그가 말하는 진리는 오염될 수 있고 거친 공격용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마음은 내담자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있는 마음이죠. 예수님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과 인격을 갖고 힘들고 아프지만 내담자에게 진리를, 진실을, 내담자의 실상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내담자 안에 통찰이 일어납니다. 통찰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말하죠. 이러한 통찰은 내담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되어
내담자의 삶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때 다윗을 변화시킨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상담자는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담자도 성장하고 상담자도 조금씩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담자의 변화는 내담자의 인격과 성품도 변화시키죠. 내담자는 자신의 연약함, 고집불통,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문제가 남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모든 문제가 내 배우자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모든 문제가 자식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닫죠.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겸비하게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상담자의 전인적인 성장은 내담자의 전인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이들에 속한 공동체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가정은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내담자도 성장하고 상담자가 성장하고 상담자, 내담자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가정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알지만 모르지만, 아는 듯 모르는 듯,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담자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상담자의 마음을 갖고 남을 도와준,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를 할 때, 상담자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상담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그런 상담자의 인격과 상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쓰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국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일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